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6월 첫 번째 주일 임마누엘 창원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또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요 억지로 끌려와서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또 산업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또 이 복음이 정말로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요 6월 달이 되었어요. 전서에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 중에서는 학교에 이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은 이미 아마 유치원을 이제 나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모세와 우리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요 6월 달에는 렘넌트 7명 중에 한 명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매일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저는 이번 주에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미용실이나 비디오 가게 이런 데 가면은 이 아저씨의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대요.
이 아저씨는 누구냐? 전사님 찾아보니까 지휘자예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카라얀이라는 지휘자 아저씨예요. 별명이 뭐냐? 눈 감은 지휘자. 이 아저씨의 특징은 뭐냐? 지휘를 할 때 눈을 감고 막 지휘를 하는데 지휘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아저씨의 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 아저씨의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전사님이 듣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 이 아저씨는 카라얀이라는 아저씨는요, 적당한 재능들이 많았어요. 두루두루 다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수학도 잘하고요, 운동도 곧 잘해서 축구를 할 때면 골키퍼도 하고 스키도 잘 타고 그러던 중에 제일 조금 잘하는 건 뭐였냐면 피아노 치는 거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카라얀의 부모님이 매일 4시간씩 10년 동안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피아노를 하면 할수록 진짜 이 아이에게 피아노에 대한 재능은 없구나. 나중에 이 10년 동안 피아노를 치고 나서 이 재능에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비참함,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부모님이 이 카라얀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카라얀은 많은 꿈들을 꿨는데 어떤 꿈들을 꿨냐? 나는 나중에 과학기술연구소에 멋진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돼야지. 또 그때 당시에 이 가솔린 내연기관, 그 다음에 다른 엔진을 만드는 멋진 엔지니어가 돼야지. 이런 꿈들을 이 카라얀 아저씨가 옛날에 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꿈들 중에서 결국에 이 카라얀이 지휘봉을 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너무 재밌어서 전사님이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많은 꿈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를 잘하는 적당한 재능 중에서 이 카라얀이 지휘봉을 결국엔 들게 되었냐? 그 이유가 바로 6살 때 경험한 한 경험 때문에 결국에 이 카라얀이 많은 피아노도 치고 과학자도 되려고 하고 축구 선수도 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6살 때 경험한 이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휘봉을 들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PT를 한번 봐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당시 6살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레버를 잡아당긴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뭔가 레버를 하나 잡아당겼는데 불이 확 켜지면서 이 뭔가 큰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6살 때 체험했어요. 그 레버를 잡아당긴 별반 다르지 않은 동작으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음과 빛의 현현을 창조할 수 있는 직업, 이 카라얀 아저씨가 6살 때 이 뭔가 공장에서 레버를 하나 잡아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대한 기계들이 이 동시에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빛을 발하면서 이 기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것을 6살 때 경험하고 이 아이에게는 뭔가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지휘하는 일이 나중에 이 빛과 음과 이것을 뭔가 이렇게 지휘해서 창조해내는 그 작업,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지휘자가 되는데 이 6살 때의 경험이 나에겐 시작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랩넌트 때, 여러분 나이 때, 유치부 랩넌트들,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 나이 때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책 읽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 책 읽는 사람이 되게 돼요. 매일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아이는
나도 모르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도둑질하는 뭔가의 세포가 각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는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보느냐, 또 여러분이요 매일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느끼느냐, 오늘 카라얀이 느낀 것처럼 이 카라얀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요,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이것은요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보고 듣고 느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겠죠. 그러면 시대 살릴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정말 내가 느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그냥 느끼게 됐어요. 그때의 기억을 전도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전도사님은 맨날 잠자기 전에 무서웠거든요. 막 귀신 나타날 것 같고 무서웠어요 그냥.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느끼면서 이 무서움이 없어져 버리는 체험을 전도사님 4학년 때 했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시키지 않아도요 기도하게 됐어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볼 건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여러분 누군지 아나요?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은요 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한나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이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나고요, 두 번째는 분인나라는 아내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아이를 잘 낳는 분인나도 좋아했지만 한나를 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에게는 그 재물에 갑절을 더 주었어요. 2배로 한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재물을 2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이가 없으니까. 옛날 그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최고였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어떻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농사도 많이 짓고,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얼굴이 이쁘고 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나는 슬펐어요. 오늘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기 분인나가 비웃고 있어요. 이 울고 있는 여자는 누군가요? 한나예요.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으로 한나는 늘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분인나는 또 어떻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이 한나의 고통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한나가 오늘 2번째 그림에서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요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어놓기도 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처음에는 한나가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오늘 제사장 엘리가 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을 만큼 한나는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내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말고 한나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죠? 바로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내 아이를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한나의 시대를 되돌아보니까요, 여러분 PPT를 보면요, 이 그림이 뭐냐? 이 지금 저기 멀리 보면 노란색 이 뿔이 달린, 여러분 책상같이 생긴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남자 2명이 있네요. 고기를 이 삼지창으로 꽂고 있는 남자 2명.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엘리 제사장, 또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물이죠. 이 제사의 번제물을 가져다가 이 번제물은요, 뒤에 보이는 이 번제단에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여러분 회로, 육회로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라 했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이 제사 음식을 그거 굽기 전에 나에게 날 것으로 먼저 줘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것으로 나에게 줘라 해서 날 것으로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먹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중요한 예배의 이 제사물을 자기가 먹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중요한 예배를 완전히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요 완전히 망쳐버리는,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를 중요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것을 전달했어요. 나중에는 점점점 더 타락해서 어떻게 됐냐? 예배는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범죄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엘리 제사장의 귀 속에 들어갈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죠? 그 시대에 예배가 점점 흐려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주의 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전달한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 중요하지만요,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복음을 계속 전달한다. 이것은 시대의 큰 문제예요.
오늘 한나가 살던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예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언약을 전달할 주의 종으로 나실인이라 하거든요. 평생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나실인으로 드리며 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 문제 해결할 렘넌트, 진짜 언약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렘넌트를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할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괜찮아요. 전사님도 처음에는 이 무서운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오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전사님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전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나가셨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하다가 기도 안 하고 잔 적 여러분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언약 가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가진 기도가 어떤 겁니까? 오늘 한나가 본 것처럼 한나가 바로 이 언약 가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엔 노예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희미해지는 지금의 문제를 한나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됐죠? 바로 이 시대 살릴 나실인,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시대 살릴 나실인 렘넌트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오늘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이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사무엘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하나님께 그의 평생에 예배드리는 렘넌트로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한나는요, 사무엘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한나를 통하여서 본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지죠? 여러분 학교를 가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늘 무엇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렘넌트를 찾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 혹시 저는 저희 집에 지금 경제 문제가 왔어요. 전사님, 저에게는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잠자기 전에 무서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가정의 문제, 엄마 아빠가 늘 싸워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나는 자신감이 없고, 나는 키도 작고,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사람들은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불신앙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 문제가 왔을 때, 가정 문제가 왔을 때 렘넌트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경제 문제가 왔는데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이 정도 지금 우리 집이 어렵구나, 아빠 엄마에게 이런 경제 문제가 왔구나. 똑똑한 친구들은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내색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보냐? 이때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게 돼요. 이때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이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분명히 각인됩니다. 전도사님에게도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집에 큰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시고, 전도사님은 학교에 가 있어서 잘 못 느꼈지만 전도사님에게도 분명히 느껴졌어요. 아, 우리 집에 이제 큰 문제가 왔구나. 정말로 부모님들이 어렵게 됐구나. 전도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됐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막 흔들리고 있으면 전도사님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은 더 흔들리고 더 걱정하고 더 불안과 염려가 전도사님에게 아마 각인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 전도사님 부모님이 언약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전도사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시키지 않았는데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렘넌트는요 더 흔들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성경에 보면 절대 언약 가진 자는요 잠시 문제가 오는 거지. 전도사님은 그때 뭐라고 느꼈냐? 아,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전도사님 나중에 기도하다가 알게 됐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온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를 주셨구나. 전도사님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가정에 중요한 지금 훈련을 시키시고요, 정말로 언약 붙잡은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으로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의 시간대 만약에 불신앙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언약을 각인시킬 최고의 기회입니다. 문제의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또 우리 선생님, 또 부모님,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포럼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나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한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한나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인 문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같이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다시 언약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미션을 줬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포럼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전화해서 포럼하고 전도사님께 이 전화한 친구들에겐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겠다 했어요. 우리 예배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랬더니 한 명만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 친구에겐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 세 가지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포럼 주제를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포럼하시고 부모님과 포럼한 내용을 여러분 선생님들 전화해서 같이 또 포럼하세요. 또 전도사님에게도 전화를 하셔서 포럼을 하는 우리 렘넌트에겐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또 하나님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시대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언약 붙잡은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가정에 언약 붙잡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멋진 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림 나는 서밋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나 신분 권세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나 아멘. 전사님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중요한 광고예요. 전사님이 그동안 광고를 잘 못했는데 어제부터 우리 2020년 제23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등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 3학년까지 렘넌트는 동반 자녀로 여러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4학년부터 우리 4학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우리 A그룹으로 여러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A그룹으로 여러분 등록을 하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언니, 오빠들과 같이 팀으로 묶여져서 이제 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등록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좀 도와주셔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는 여러분 힘들게 일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에서 타운으로 이번 렘넌트 대회는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에는 타운으로 13개 타운에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등 전도 신학원이 또 휴강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도 전사님이 주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다음 주에는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혹시 변경되게 되면 전사님이 문자로 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 너무 교회에 오고 싶으시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직 여러분 지금 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전사님 들어보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잘 드리고 있는 것을 전사님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하고 또 예배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또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존쌤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서 발견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렘넌트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